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이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동안 겨울과 봄이 오가는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눈이 왔다가 다시 풀려서 봄이 오는 그런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한 외판원이 양변기를 팔게 되었어요. 전에 오후에 때 한번 나눴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또 우리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변기를 팔고 있었는데 첫 번째 남자가 나무 변기를 사가지고 왔어요. 두 번째 남자는 벽돌 변기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노래하는 변기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변기를 사간 세 명의 남자들이 모두 다 문제가 있다고 환불을 요구하러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나무 변기를 사가지고 간 사람은 이거 앉을 때마다 엉덩이에 가시가 찔려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환불을 했고, 두 번째 남자, 벽돌을 사가지고 간 남자가 와서는 이 변기에 앉을 때마다 엉덩이가 멍이 들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환불을 요청을 했어요. 세 번째 남자는 노래하는 변기인데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앉을 때마다 이 변기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가 나오니까 저절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애국가에 이 가사에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언어에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되죠.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했던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그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이 신실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승리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승리의 사람,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임한 자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적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원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평생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을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복하죠, 그죠?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오고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적할 자가 없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3대 용사들을 보시면 미디안의 수많은 사람들, 메뚜기 떼어갖고 모략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과 그 적군과 싸워서 이 300명이 이긴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 우겨싸움을 당할 수 있지만 결코 우리가 지지 아니하고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여호수아 그리고 그 이스라엘 군대를 사람들로 하여금 벌벌 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마주했던 가나안 땅의 아모리 연합군들, 그 연합군들이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 먼저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들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적군이 용기가 있어야 되고 사기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들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능히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계속 전쟁에서 싸우게 되는데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분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희 백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그 약속이 이어져 나가다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40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모세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을까요? 왜 그들은 차지할 수 없었을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부지런히 걸어서 가면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200만 명에 달하는 수많은 그런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한 달이면 천천히 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은 시간과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가, 관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따라 출애굽했던 백성들은 결코 그 땅을 밟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둘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약속의 땅을 밟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40년간 광야를 인해한 채 모두 다 죽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었던 그 자녀들, 그 새로운 세대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꿈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땅을 차지하는 것일 수 있고, 집을 장만하는 것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취업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질병을 고치고 건강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만 모든 사람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그 꿈을 이루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오고 그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면서 그 꿈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꿈을 꾸었는데 지금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어. 지금 내가 벌써 인생에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했던 사람들 가운데 꿈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실패가 와도 두려운 일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묵묵히 걸어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폭풍우처럼 휩싸여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낙심하고 쓰러져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게 주셨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 약속을 믿으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마침내 그 꿈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받은 것이 고난이 왔어요. 형들이 그를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이죠. 그곳에 갔더니 언어도 다르고 옷차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어느 거 하나 요셉이 알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요셉은 13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심지어 누명을 쓰고 죄수까지 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삶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그것을 부딪혀서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다 이겨낸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땅을 차지하라고 주신 그 약속은 다른 말로 꿈이 이루어지게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자 땅을 차지하고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일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그리고 대학이나 취업을 해야 되고, 또 부채로 인해 빚을 갚아야 되고, 그리고 치명적인 질병으로,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큰 아픔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 말씀을 네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는 적어도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보통 사람이 마주하기에는 감당하기 벅찬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먼저 큰 성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가나안의 여러 족속과 싸움을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마주치는 성은 여리고성이라는 성인데 그 안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골리앗의 키가 3m에 달합니다. 골리앗의 조상이 아낙 자손이에요. 그들이 수다하게 그 성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40년 전에 가나안의 전당포들은 그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거대한지, 거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문제 앞에서 그가 어떻게 이 문제를 마주했을까요? 아주 단순한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게 되었어요.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을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올 때 하나님께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 왜 안 될까요? 하나님 왜 안 될까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한번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왜 안 될까요? 하나님 왜 안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잠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세계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그 내용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모세는 직접 대면에서 들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 약속을 기억해내면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따랐던 방법은 모세를 지켜보면서 하나님 왜 안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서 이 가나안 전쟁을, 이 전복 전쟁을 완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마주했던 그 문제는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야 한다라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난 능력의 사역자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들었고 그 말씀을 다 기록했죠. 모세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홍수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하게 했어요. 광야에 가서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게 하는 아주 능력이 큰 사역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젊었을 때 애굽의 왕정에서 학문과 무예를 다 익힌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모세의 뒤를 이어야 하니 여호수아는 배운 것도 없고 그가 잘할 줄 아는 것이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 싸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모세의 뒤를 이어야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지만 모세가 여호수아의 뒤를 잇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모세가 취했던 방법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묵히 지켜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더 그를 높여서 그를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극복한다고 할지라도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리더에게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고 두 번째는 실력이 있는가. 그가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내므로 그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했던 여호수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실력이 하나님을 통해 입증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감당하기 벅찬 문제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므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세 가지를 극복해야 했죠. 첫째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어요. 이 요단강은 고난과 죽음과 상실의 아픔에 대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리고를 극복해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정복은 전쟁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의 연속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신 후에 사탄이 잠시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시험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때만 시험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이 계속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말씀을 의지할 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고 또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완성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이 요단강이었죠.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먼저 이 요단강에 그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법궤가 요단강을 밟게 되자 그 강물이 멈추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땅이 마르게 되면서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땅을 차지하고 내 꿈을 이루는 약속 앞에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거예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약속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다는 것은 불순종했던 세대가 모두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땅을 차지하는 새로운 세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자리는 믿음의 자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고 노예의 근성을 모두 다 버리고 이제는 자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과정 속에서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복귀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게 되었죠. 이때 백성들은 소리를 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자, 이 크고 두려운 성 앞에서 그들이 소리를 내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야 되는데, 자, 그러는 동안에 이 여리고성, 이 크고 두려운 성 앞에서 그들이 돌 때마다 마음이 떨리고 가슴이 저리고 아주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말을 내지 않고 조용히 걸으면서 머릿속에 되뇌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리라. 이처럼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이 두려움 앞에서 그들이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묵묵히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고 때가 이르렀을 때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차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적군의 큰 성을 도래하는 막중한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삶에서 너희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반복해서 새기는 것입니다. 나의 이 불평과 나의 이 아픈 소리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오직 2가지 명령을 주신 것이죠. 첫째, 말씀을 묵상하라. 둘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2가지 명령을 성실하게 따르면 수동적으로는 사람의 체질이 바뀌게 되고 능동적으로는 그의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 하늘 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묵상이라는 단어 하가라는 말이 3가지 의미라고 했어요. 첫째가 씩씩하게 소리내어 반복해요 읽는 것. 두 번째는 사자의 으르렁거림처럼 싸워서 먹이를 취하는 것. 세 번째는 세상을 계획하여 경영하는 것. 이 모든 의미가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를 이기고 질병을 이겨내고 죽음에서도 이기게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만약 실패하고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은혜로운 삶,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풍부와 궁핍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이기게 하고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고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